24년 들어서 저희는 저희 올디너리 교회는요, 선교적 삶을 위한 1%의 변화라는 주제, 주제 성구가 있거나 이러진 않지만 그런 어떠한 목적과 방향성을 좀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월 첫 주부터 계속해서 선교적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쩌면 이 선교적인 삶, 이 선교적인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이 뜻이라는 것이요, 안다는 것이 정말 모든 삶의 영역에서 중요합니다. 이 뜻을 안다는 게 정말 중요한 영역이에요. 학생의 입장에서 볼까요? 학생이라면 문제를 풀 때예요, 문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 뜻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독해력, 문해력, 그래서 책을 많이 읽혀야 된다. 이게 요즘 젊은 부모들이 좀 열심히 추구하는 교육의 방침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른이 다니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일을 하는데, 그런데 그 지금 주어진 그 상황을 잘 파악해서 원래 하고자 했던 그 뜻과 의도를 아는 것이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해결해 나아가야 될지 방향성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뜻을 아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사는 삶에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이 뜻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걸 삶에 빗대어도 맺혀지는 열매가요,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뜻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해서 삶으로 살아내는가, 이것이 우리가 올해 좀 도전해 보고자 하는, 또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선교적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같은 성경을 보지만요, 잘못된 뜻을 전달하게 되면요, 이단이 되기도 하고요, 사이비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중 누구라도 사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바른 뜻인가 그 진리를 알고 깨닫는 것은 또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함으로써 함께 그 뜻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공동체의 유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 뜻에 합당한 열매는 어떻게 삶에서 맺어지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이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선지자들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따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그 신약시대로 넘어와서는요, 예수님께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구약시대에 선포되었던 율법, 이런 것들이 다 완성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완성인 것이죠. 쉽게 말해서 좀 정리해보면 신약시대에는요, 구약과 같은 다른 선지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거짓을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선지자요 한다라는 것은 되게 위험한 일들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삼가라. 그럼 이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가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들의 행태는 이러합니다.
들어보면요, 그럴듯해요.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정리해서 해석해서 신앙적인 말들인 것처럼 잘 전달해요.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보면요, 돈과 명성과 권력에 따라 움직이는 말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들을 현혹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양의 탈을 쓰고서 이리처럼, 사실은 일인데 양의 탈을 쓰고 신자들을 헤집어 놓기 때문에 조심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돈, 명성, 권력에 따라 삶의 방향성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 될 수 없겠지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해요. 심지어 육체도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음식, 운동을 열심히 해도 육체는 노화합니다. 80의 노인이 20대의 육체의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한들 80대 노인이에요. 반드시 세상의 것은, 세상의 만물의 모든 것들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도 돌아보면요, 이 빠르게 변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빠르게 변하는 것에 어떻게 해서든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죠. 시작은 분명히 열심히 최선이, 시작은 어떠한 뜻을 정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시작을 했지만 결국 마음과 생각과 결과가 끝에 가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무언가 맺어지긴 맺어졌어요. 근데 그 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맺어진 것을 열매라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 20절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맺어진 열매를 보고 알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인지 증인인지 사랑을 가진 자들인지는 무엇을 통해 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맺어진 열매를 보면서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어도 열매는 맺어진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만요, 나쁜 나무에는요, 나쁜 열매지만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혀지진 않겠죠. 또는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뿌리에서 어떤 공급을 받고 햇빛과 자연과 물과 비와 뭐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잘 맞아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 이렇게 교차로 맺어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알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분명 좋은 열매를 맺겠죠. 그 좋은 열매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건 우리가 좀 뒤에 얘기해 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상식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 열매가 안 맺혀질 수도 있지만 열매가 맺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좋은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유익한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썩어질 열매, 죽음의 열매, 냄새나는 열매가 맺혀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습니까?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삶에서 선교적인 삶을 꿈꾼다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삶을 꿈꾼다면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올디너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구구절절하게 자세하게 낱낱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에 있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어떠한 보여지는 결과에도 나타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시작한 행동이 때때로요, 시기와 질투로 바뀌는 것을 경험한 적이 많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분명히 사랑으로 시작했어.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랑이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번쯤 경험해 봤잖아요. 좋은 나무였지만 좋은 나무로 계속 열매를 맺었어야 되는데 좋은 나무의 걸음과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고 나쁜 나무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나쁜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삶에서 사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끝에 가서 아니 내가 이렇게 열매도 맺었는데 주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난 너희를 모른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시기와 질투로 끝나는 결과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도록 프로세싱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만 합니다.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사랑을 배워야지만 사랑의 열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요, 다른 거창한 무언가 보여지는 확대된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이런 우리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것. 그래서 고통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의 이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고통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무를 때만 이해되고 적용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신약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다, 내 말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어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듯한 말과 논리로 신앙적인 말들로 막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에 어디로 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고 누리고 나누는 것을 말해야 되는데 그것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들리는 교묘한 말로 결국에는 이리처럼 돈과 명예와 권력을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요, 정말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럴듯한 말과 논리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울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때로는 알면서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이 너무 부족해서 무지해서 나도 모르게 가리울 때도 있어요. 사랑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뜻인 듯 행동하지만 결국 내 뜻을 이루고자 우리도 모르게 양의 탈을 쓰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위해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뜻,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뜻과 이 분별함에 대한 연구와 기도와 간구와 경험과 나눔들이 없다면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대로 행하라. 행하기에 힘써라. 주여 주여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닮아서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행함에는 열매가 맺어질 것이고 사람들은 그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올디너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가 사랑에 인색한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나눔과 배려라는 이 포장 뒤에 숨어서 인색한 사랑을 너무 인색하게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흘려보내는 시간들, 세월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도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집에서 김치찌개, 된장찌개 먹었는데 그거 왜 끓이냐고, 집에서 환기 좀 시키면서 음식 끓이라고. 한국인의 음식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집에서 못 끓여 먹어. 그럴 수 있냐고. 우리는 사랑에 인색한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은요,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냐면 존귀하게, 특별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마른 자, 병든 자를 다 고치시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지 않으면서 내 몸만 고쳐주세요라고 나오는 자들을 향해서 충고하고 조언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사랑으로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궁핍함을 알고, 우리 오늘 찬양 고백처럼 가난하고 궁핍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먼저 찾아오셨다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뜻을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기간에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못 알아들어. 왜? 우리 앞에 처해진 문제가 많으니까 이것만 고쳐지면 되거든. 이 고쳐지는 열매만 우리에게 있으면 되거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하시고 사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사랑을 배우고 나누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이 우리가 삶에서 0.01%라도 있다면 결코 내가 가진 성향만으로 100%를 채워서 살 수 없을 거예요. 99%를 내 성향대로 살다가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쓱 다시 생각나고 경험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주님, 긍휼히 여기세요.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다시 그 1%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특별한 존재, 우리 각자 개별적으로 특별한 존재를 되게 특별하게 존귀하게 여기시지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이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진다는 것이요, 오늘 말하고 있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열매라고 얘기하면요, 이 땅에서의 성공과 업적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것이 잘못됐고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보여지는 열매에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인식들이 좀 많이 치우쳐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짠하고 보여지는 것만이 사실은 열매가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져 가는 것도 열매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 무엇보다 풍성한 열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그 무엇보다 정말 우리 삶에 보이지 않지만 풍성하게 맺어지는 열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열매는요, 우리의 힘으로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겐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씨 뿌리는 자, 그리고 거름을 주는 자, 세우시는 자, 돌보시는 자가 하나님이셔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데 사랑이 없어. 그래서 내가 씨 뿌리고 내가 키우고 내가 애쓰면 다 열매 맺긴 맺었는데 쪼그라진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힘으로 맺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구하며 그 믿음 안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살아가는 삶에 성령으로 맺어지는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면요, 이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게 뭐가 유익해,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이 선한 어떠한 삶의 모습들을 칭찬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뉴스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감동을 받아요. 근데 칭찬하고 감동받는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악하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나는 악하기 때문에 선한 삶이 동경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그것을 하는 것에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칭찬할수록 우리는 뭘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악하다. 나는 선함이 없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이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무의식 속에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도 알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 성령께서 맺어지게 하는 열매에는 금지할 율법이 없대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져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열매는요, 하나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 삶에는요, 맺어지는 그 열매는 금지할 율법이 아무것도 없대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를 우리가 사모하며 구하며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영향력은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우리의 삶에 차츰차츰 처음에는 작은 열매로 시작됐지만 막 풍성한 열매로 막 주렁주렁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그렇다면요, 돈과 명예와 영향력은요, 하나님을 뜻을 구하며 사는 인생에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왠지 아세요? 사람들은요, 사랑을 알고 싶거든. 선함이 있는 곳에 나도 함께 하고 싶거든. 나도 변하고 싶거든. 나도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선함과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곳에는요,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서 안 달랄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면요,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랑하면요, 감동을 받아요.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좋은 열매를 여러분 삶에서 맺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삶에서 실천하면서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누리게 하시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성령의 열매는요, 뚝딱 해서 열심히 해서 내가 한 달 열심히 하면 아웃풋이 인풋 이렇게 열심히 하면 아웃풋이 이렇게 나와, 이런 결과가 나와, 이렇게 빠르게 맺어지는 것들은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는요, 사랑, 화평, 인내 뭐 다 얘기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기본적으로 사랑이라는 옵션을 좀 탑재시키셨어. 그런데 인내는 좀 부족하지만 사랑의 옵션은 좀 많이 주셨어. 또 누구에게는 인내의 옵션은 많이 주셨어. 그런데 뭐 절제는 좀 안 되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또 성령의 열매를 좀 차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 열매를 맺게 하시겠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성품을요, 내가 잘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나에게 없는 성품을 공동체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배웁니까? 공동체와 함께 배우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에 관심이 없다니까? 동경은 하지만 거기에 뛰어들 에너지가 없어요. 왜요? 오늘의 맺어질 열매에 집중하거든.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내가 가진 성품대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때론 나에게 없는 성품이지만 성령께 간구하면서 그 성품을 담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반석 위에 지은 집, 주춧돌,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지 않는데요. 비가 오고 번개가 치고 뭐가 막 들이닥쳐도 무너지지 않는데. 근데 이게 당시 시대 문화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냐면, 모래가, 그 사막에 모래가 있으면 비가 오거나 뭔가를 하면 살짝 딱딱해지면서 굳어지잖아요. 근데 보통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조금 딱딱해졌다고 해서 그 위에다가 집을 그냥 지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비가, 풍파가 들이닥치면 그 집이 무너지겠어, 안 무너지겠어? 무너지겠죠. 그런데 조금 지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조금 위에가 굳어졌다고 해서 그 위에 세우는 게 아니라 땅바닥이 딱딱한 돌덩이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파서 그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가 파고 파서 어디에 지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잘 맺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위에 세워진 집은요, 결코 무너질 수가 없어요. 아름답게 이어져서 이것이 막 거창하게 멋지게 보이진 않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세워진 기둥들은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아직 천장 못 얹어가지고 비가 올 수 있지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시작은요, 우리 올디너리 공동체가 되겠죠. 이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가고 이어져가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그 시작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겠지만, 분명 우리가 속한 가정, 직장, 지역에 반드시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짐으로 인해서 흘러가게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열매인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아름다운 열매를 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대요. 나에게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보고 알게 될 것이고요, 서로가 서로 사랑함을 보고 알게 될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지역에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알게 될 거예요. 이러한 선교적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주중에 제가 있었던 일인데요, 이걸 좀 나누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주중에 약속이 있어서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제 좀 나가려고 이제 집을 나섰습니다. 근데 버스 정류장 앞에서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 정류장 이 옆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이 그 가판대라고 해야 되나요? 간이 가판대를 세워놓고 책을 팔고 있는 아저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책을 파는 것이 좀 신기하잖아요. 뭐 번화가도 아니고 우리 저희 집 앞이 버스 정류장인데, 그래서 잠시 지나가면서 이렇게 좀 쳐다보면서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정류장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말을 거시는 거예요. 혹시 아저씨셨는데, 연세가 좀 있으신 아저씨인데, 책 관심 있으세요? 관심 있으면 그냥 무료로 하나 드릴게요.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괜한 선의가 사랑에 인색하다 그랬잖아. 목사도 그렇거든요. 괜히 그냥 무료로 준다니까 괜히 좀 아니에요, 괜찮아요, 뭐 자동 반사적으로 아니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나서 책이 뭔지 이렇게 좀 슬쩍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얼핏 보니까 신앙서적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어서 바로 아저씨가 말을 겁니다.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네,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계속 말씀을 이제 이어서 갑자기 막 말씀을 많이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잘 다녀야 해요. 요즘 교회가 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다 거짓 선지자들이야. 교회에서는 늘 회개해야 된다고만 말해. 사람을 말씀으로 억압해.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요, 그거 아니라는 거 다 나와.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이 뒤에 할 말을 위해서, 본인의 논리를 위한 타당성을 위해 이제 교회에 대한 반감을 계속 표현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여쭸어요. 그래서 어디 교회 다니시는데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랬더니 살짝 얼버무리시면서 눈동자가 살짝 흔들리시면서 저기 어느 교회 다닌다고 교회 이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이름은 제가 알고 있는 이단 교회의 이름과 같았습니다. 근데 아저씨는 이제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의 교회 이름도 얘기했겠다. 네,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38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다 거짓이었다고. 교회는 거짓말을 한다고, 잘못 가르친다고, 억눌렸다고, 회개해야 한다고, 자유가 없다고 교회에. 막 이렇게 분을 내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통의 저라면 적당히 듣고 넘어가거든요. 아, 예 하고 넘어가는데 그날 또 버스가 안 오는 거야. 근데 계속 말씀하시니까 막 또 막 거룩한 분노가 막 올라오면서 순간 저도 모르게 조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단인 것을 알았지만 모른 척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저씨,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신앙인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비록 그 사람들이 여전히 실수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랑도 느끼고 은혜도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랑 붙들고 사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했더니 다 또 막 거짓이라고, 그거 다 속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드렸어요. 아저씨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잘못 들으면 아저씨 교회는 다 맞는 것이고 다른 모든 교회는 다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딱 했는데 마침 버스가 오네.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버스를 타고 딱 저 왔어요. 할 말이 더 많았어요. 근데 버스가 와서 이제 말을 멈추고 버스를 탔는데, 그리고 나서 버스에서 이제 가는 동안 좀 생각이 쭉 드는 거예요. 이제 대화 나눴던 게 복귀되면서. 사실 과거 저 역시도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맞고 다른 교회는 틀리다고 말을 한 것이 없진 않더라고. 이단과 다른 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구나.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배우고 사랑하는 것을 잘 몰랐구나. 하나님 사랑 안에 존중하고 배려하고 대화하는 것, 경청하는 것, 이해하는 것, 함께 애써보는 것, 함께 한 걸음 걸어보는 것, 이것보다 나는 내 뜻과 나의 생각을 설득시키고 싶었구나. 이단과 다를 게 없는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함께 우리 공동체와 세운 무언가의 결과, 결실, 열매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 주장했던 그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을 나는 증명하고 싶었구나. 내 힘으로 하고 싶었구나. 이 버스에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뜻이, 방향이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럴듯한 말과 논리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궁금하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때때로 가져다가 껴맞추고 있진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 사랑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분별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 길이 명확해 보이지 않아서 돌아가기도 하고 잘못된 길에 들어설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라면 그 서로 사랑하며 걷는 그 길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 가운데도 지름길을 내셔서라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 조금 더 열심을 내보면 좋겠어요.
실제적인 삶의 적용은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각자의 성향도 다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 8가지 열매, 9가지 열매를 구할 때에 나에게 필요한 열매들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 적용까지는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잠잠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으로 어떻게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또 내가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또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로 시작하는 한 주에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열매를 묵상하면서 살아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이 선교의 삶, 하나님의 앞서 일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가득하여지기를, 그 은혜를 누리는 인생 되기를, 그런 한 주, 한 달, 한 해 영원한 삶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